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두 주간 어떻게 프로테스탄트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이 땅에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을 걸고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이 도시에 흑사병, 그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0년 전 프로테스탄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테스탄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프로테스탄트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이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러들고 또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초라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00년 전 그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난 9개월 동안 집에 갇혀서 또 아이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초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었던 그 영웅적인 선배들, 그 선배 프로테스탄트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는 다른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갇혀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히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능력을 주셨는데 왜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갇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함께, 바울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정말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한계가 있었고 또 완벽한 그런 개혁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루터의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성찬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교파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농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자유를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루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루터는 그 농민들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후들, 영주들의 편을 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농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에 대해서 좀 나쁘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루터의 그런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이 루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교적 아주 관대한 그들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동정하고 그들이 다시 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개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전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죽기 몇 년 전에 1543년에 쓴 글에 보면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아주 격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집을 부수고 파괴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서적과 기도서와 탈무드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런 첫째, 둘째, 셋째, 나중에 7째까지 유대인들을,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자, 루터가 이 글을 발표한 지 시간이 흘러서 한 400년 정도 지났을 때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 나치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참 이상하게도 루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존경하는 세 사람의 인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루터를 꼽았습니다. 나치가 1933년도에 이 루터가 태어난 지 450주년이 되는 그 날을 독일 루터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자신들이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수한 독일 사람들의 그런 민족 국가를 만드는 일을 루터가 시작했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이제 자기들이 그 일을 완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938년도에는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생일에 이 나치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상점을 파괴하는 일을 1938년 루터의 생일을 기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나치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는 독일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이 포로 수용소에 모아서 그들을 적어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은 이 루터의 이 책 1543년에 쓴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이 책을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의 이런 홀로코스트와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독일 교회는 500년 전 이 종교개혁의 전통,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던 독일 교회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적극적으로 오히려 찬성했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히틀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히틀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 교회 안에서 히틀러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시작했던 운동이 게르만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히틀러의 정책에 찬성해서 교회 안에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깃발을 보면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한가운데 이 나치즘을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그 십자가 이렇게 꺾어진 십자가 모양이 그 가운데 들어있을 만큼 그들은 이 나치즘과 또 기독교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리아인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리아인 조항, 이게 뭐냐면 이 사회 국가의 어떤 조직 안에 아리아 사람들 아니면 제외시키는 그런 조항이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 안에 유대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든, 그리고 그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이든, 모든 유대인과 관련된 이 아리아 정통 유대 혈통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 일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게르만 이 기독교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교회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이런 히틀러 아래에 굴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교회, Confessing Church라는 고백교회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고백교회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1934년도에 바르멘 선언이라는 그런 선언이었는데, 이 바르멘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는 바로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중심이 되어서 바르멘 선언을 작성했는데, 그 바르멘 선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항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1항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그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고 국가가 교회의 우상이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국가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나치즘, 히틀러가 이끄는 그 국가 사회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이 고백교회 운동의 젊은 지도자였던 이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보네퍼,
1906년에 태어났고 1945년에 죽었던 39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1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 25살에 베를린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이 아까 우리 봤던 칼 바르트가 너무나 아꼈던 그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의 이 나치즘이 지배가 시작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 보네퍼가 고백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비밀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네퍼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이 독일과 체코 그 국경 근처에 있는 플로센비루크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 포로 수용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 보네퍼가 다른 6명의 포로와 함께 교수형을 당했던, 처형되었던 곳이 바로 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기념석이 저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보네퍼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결국 이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 안에도 히틀러를 암살하고 이 전쟁을, 2차 대전을 끝내려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네퍼가 그 조직에 함께 참여해서, 보네퍼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교회들과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래하면서 일종의 스파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 연락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보네퍼는 비밀 경찰의 감시를 계속해서 받았는데 결국 1943년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베를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히틀러 암살 시도가 이제 그때 있었고 결국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그 히틀러 암살 시도에 연루되었던 많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보네퍼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포로 수용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퍼가 죽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미군이 그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미군이 들어오기 2주 전에 보네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500년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프로테스탄트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 일을 방관하고 또 그것을 지켜봤던 교회가 바로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이 나치에 용기 있게 저항했던 그런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보네퍼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의 그런 정통성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념석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플로센비르크에 있는 이 포로 수용소에 세워진 기념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독일어로 독재와 테러에 대항하여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일 위에 보네퍼, 목사 보네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와 함께 죽임을 당했던 6명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십자가 안에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네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불의였던 나치즘에 항거하고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담대하게 감옥에 갇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네퍼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웠을 것이고 또 18개월 후에 포로 수용소로 옮겨지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사형 선고를 받는 날, 그날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네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선배들처럼, 이 프로테스탄트 선배들처럼 함께 우리들도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함께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가득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보네퍼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잡히기 전 몇 달 전에 약혼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그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성탄절을 축하하며 약혼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라는 폰 구텐 매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되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보네퍼가 썼던 이 시의 원본입니다. 보네퍼가 쓴 자필로 쓴 원본인데 이 시는 모두 7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연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연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들의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위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폰 구텐 메이텐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가사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이 독일의 피츠라는 작곡가가 1970년에 만든 곡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이 곡을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프로테스탄트로 살기를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선배 프로테스탄트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 선배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1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로 살았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오늘 이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밝히는 프로테스탄트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